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26일째지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되셨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날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설날이라는 뜻은요, 설은날, 그러니까 곧 낯이 설다 할 때 그 설다는 의미에서 그 유래를 찾곤 합니다. 이 설날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좀 이렇게 낯이 서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설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이 낯선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올해는요, 그 어느 해 때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국제적으로 참 불안합니다. 이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웬만한 나라들은 다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지, 핵폭탄이 없었다면 이 세계적인 전쟁이 벌써 여러 번 일어나고도 남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무서운 무기인 핵폭탄이 가장 확실한 전쟁의 억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 핵이 없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국지적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래서 언제 전쟁이 날지를 몰라서 이렇게 좀 불안하게 살고 있는 거지요. 아무튼 참 불안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2020년은 참 불안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을 합니다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사업도 힘들고, 아무튼 이래저래 많이 힘들고 불안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드십니까? 물론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시고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50여 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새해 신년에 올해는 참 좋다고, 올해는 경기가 참 좋다고, 장사가 잘 될 것 같다고, 사업도 잘 되고 나라는 편안할 거고 하여튼 아주 좋을 것 같다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새해에 그런 소리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마다, 최소한 제가 살아오는 이 50여 년 동안은 매년 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다 힘들다고 그러고 다 불안하다고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올해가 참 불안하게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요. 어느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고 걱정되지 않는 것이 없는 아주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좀 많으면 괜찮을까요? 돈만 많으면 무슨 일이든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도요,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될까요? 아는 것이 많으면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지요. 아는 게 많으면 많은 만큼 더 불안한 겁니다. 그도 아니면 권력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큰 권력, 큰 권세가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권세가 대단해도 불안해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불안하다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안전할까요? 초강대국 미국에 가서 살면 걱정이 없을까요? 유럽의 선진국들에 가서 살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나라,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간에 불안하고 두려운 건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 세상에는 평안한, 안전한 나라, 안전한 곳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이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거기도 다 세상이지 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요. 여러분,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평화, 참다운 안정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그래야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내일이면 처형당할 감옥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불안한 곳이고 두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어둡고 불안한 곳, 두렵고 무서운 곳, 악마들이 가득한 캄캄한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임금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블레셋, 요즘 말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블레셋이 그 당시에는 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요, 이 지중해에 큰 섬이 있는데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갑돌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곳인데, 이 크레타 출신입니다. 이 크레타가 여러분, 세계사에서는 유럽 최초의 문명인 그 미노아 문명, 즉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가 그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 당대에는 하여튼 이 최첨단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가 이 블레셋이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당대의 최고의 문명, 최첨단의 문명을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들이 바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청동과 철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는요, 이게 무겁기만 하고 약합니다. 툭툭 부러집니다. 그러나 철로 만든 무기는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니 청동기 문명을 가진 민족은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적군은 지금 총을 들고 오는데 우리는 아직 활과 칼로 그들과 맞서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지금 그 최첨단의 철기 문명을 소유하는 그 블레셋 군대가 청동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블레셋을 맞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요새를 만들어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은요,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것 출신인데 그 키가 성경에 보니까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요즘 2m만 넘어도 큰 거인이라고 그러는데 3m라고 그러면 얼마나 장대한 사람일까? 오늘날게 멸망한 거인족의 후손인 거죠. 그렇게 큰 사람이 온몸에 놋갑옷, 청동갑옷이죠. 청동으로 그냥 갑옷을 만들어 입고 블레셋이 자랑하는 그 최첨단 그 무기, 강철로 만든 거대한 창을 들고 하여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골리앗이 말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나랑 한번 붙어보자고. 너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인 사울부터 모든 군사들이 다 그 골리앗에게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요새에 숨어서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하는 소리를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골리앗은요 장장 40일 동안이나 40일간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 세상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의 힘, 지식의 힘, 권력의 힘, 이런 막강한 세상의 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모두가 다 겁을 집어먹고 다 기가 찔려서 요새에 숨어 숨을 죽이고 그 세상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 막강한 세상을 상대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 형편인 겁니다.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겁을 집어먹고 그냥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거지요. 그때 그곳을 찾아온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홍한의 미소년이었습니다. 그 곱상한 소년의 이름이 바로 다윗. 장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영웅이었습니다. 그 소년 영웅, 어린 영웅 다윗의 귀에 그런데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윗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다윗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지,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도 잠자코 있는 건지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면 자신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아직 군대에 갈 나이도 되지 않은 그냥 홍한의 미소년이 그 싸움에 나가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잘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다윗이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다윗인들 왜 겁이 없겠습니까? 한눈에 봐도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은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는 저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더 거대한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하나님이 저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소리를 임금인 사울이 들었습니다. 웬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사울은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저 골리앗하고 좀 한번 붙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른 그 다윗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러놓고 보니까 이건 어린 소년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될 싸움인 거지요. 골리앗은 그냥 구척장신 거대한 거인인데 어린 소년은 결코 그 상대가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용기는 가상하다만 아무리 봐도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일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요, 여러분, 임금 앞에 탁 나와가지고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임금님, 저는 목동인데요, 제가 지키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나 곰이 덤벼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것들이 양을 물어가면 반드시 쫓아가서 그 입을 벌리고 양을 구해냈고, 사자나 곰이 덤벼들면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36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3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와, 다윗의 이 당당한 말에 사울이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임금이 다윗을 내보내기로 했는데, 막상 내보내려고 보니까 이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이 어린애를 이걸 어떻게 저 앞에 내보내나. 사울이 그냥은 안 되겠다. 야, 너 일로 좀 와봐라. 그래서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갑옷을 또 벗어서 입혀줍니다. 자신의 투구까지 탁 갖다 씌워주고 또 자기의 칼까지 내주면서 이거 들고 나가라고 채워줍니다. 여러분, 사실 그건 다 최상의 제품들이었음에 틀림없죠. 임금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요, 제일 좋은 갑옷을 입고 제일 좋은 투구를 쓰고 제일 좋은 칼을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제일 좋은 걸 가졌으면, 최상의 제품으로 단단히 준비했으면,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 말입니다. 골리앗이 입은 것보다 더 좋은 갑옷을 입고 골리앗이 가진 칼보다 더 좋은 칼을 가지면, 그러면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몇 걸음을 걸어보고는 이거 불편해서 못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벗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냇가에 내려가서 조약돌, 돌멩이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 물매에 던지는 작은 막대기 하나를 탁 들고는 그거 들고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온 다윗을 보고는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청동검도 아니고 막대기를 들고 지금 나한테 왔느냐? 그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 거대한 덩치가 그냥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살기가 등등해서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겁먹지 않고 큰 소리치는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5절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막대기를 믿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돌멩이를 믿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 물매 던지는 실력을 믿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런 것을 믿고 나왔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믿고 나왔을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고 나아갔던 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우린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날렸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과연 그 이름의 능력은 위대했습니다. 그 이름 앞에 골리앗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최첨단 무기로 온몸을 칭칭 감고 나왔지만 다윗이 날린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몸을 다 갑옷으로 감싸고 있었는데도, 머리에 투구까지 쓰고 있었는데도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막아내지 못하고 골리앗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돌멩이를 잘 던지면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던지면 될까요? 이쪽으로 던지면 될까요? 저쪽으로 던지면 될까요? 안 됩니다. 돌멩이 그딴 거 아무리 잘 던져도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을 사용하셨을까요?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 실력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절대로 싸움이 될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다윗은 무슨 수를 써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47절 중요한 요소의 말씀입니다. 우리 4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세상을 사는 게 많이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있으면 덜 불안할 것 같아서 돈을 모으는 일에 열중하시고, 직장 좋은 데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십니까? 또 그래서 그렇게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라고,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여러 개 들어두려고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생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불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인데 이 세상 자체가 불안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생도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문제가 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권세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그 세상을 이겨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갖추면 그러면 해결될 것 같으십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투구를 쓰고 사울의 칼을 들면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가 말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저 골리앗이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갑옷을 벗어버렸는지 아십니까? 불편해서, 물론 불편해서도 벗었겠습니다만 사실은 갑옷을 믿지 않아서 벗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게 불편해도 갑옷을 믿었다면 다윗은 입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제일 좋은 임금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 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그 갑옷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갔다면 그 칼 때문에 정작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지난한 세상, 지극히 난해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낯설고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설날, 설계 다가오는 이 새로운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